시간에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훨씬 넘었는데 저희 노회 절찬 목사님이 오늘 임직 예배,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4분, 이렇게 해서 5분 임직 예배가 있어서 오셔서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축사가 저한테 이렇게 조금 탐탁하진 않았습니다. 가급적 권면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순서 맡은 목사님이 자신은 절대적으로 권면사를 좀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밀려서 축사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 축사를 못하겠노라고 며칠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가급적 제가 오늘 한 주 내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오늘 저녁까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냥 죄송하지만 좀 다른 분한테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좀 여러 번 미안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축사를 맡지 않으려고 했었냐면은, 근데 지금은 맡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축사로 원고를 쓰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과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당연히 임직 예배가 있었지만은 축하만 해주기는 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이어서 권면사를 또 한 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와 권면사가 어우러져서 이제 임직을 하는, 이제 임명되는 직분들을 축하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예배와 그 순서 가운데 축사만 있다면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런 프로그램. 근데 다 예배마다 임직 예배는 축사가 있고 이어서 권면사가 있습니다. 축사는 말 그대로 축하를 해주는 것이고, 권면사는 이렇게 좀 해줘라 하는 그거 권면사라는 분의 권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직분에 임명하는 것, 이거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도들 중에 이런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세우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이라고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 장로, 또는 목사, 이것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거는 계급이 됩니다. 계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나를 당연히 세우는 것이, 그러면 세우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은 이것이 계급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임명되는 거, 나는 장로를 목표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직분 자체가 장로라든가 안수집사라든가 아니면 권사님이라든가 이 직분 자체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충성하라고 세운 것이지, 당신이 이렇게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을 세우고 나서 훨씬 더 충성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직분에 세웠으면 그런지 축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또 덧붙인다면 예배에, 기도에 더 잘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권면사가 훨씬 더 쉽잖아요. 목사가서 권해주기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임명된 것, 이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고, 설사 우리가 직분에 임명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성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 절대적으로 점점 계급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역자예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충성스러운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장로님이 살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살아야 돼요. 이게 살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
변화가 되고요. 바뀌어야 돼요. 말만 풀면 지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들을 많았습니다. 목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구나, 아니면 장로님하고 세상 사람은 똑같고 구별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우리가 특히 목사를 더 부끄러운 거 보면 우리 자신 나를 성직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물론 장로, 권사, 집사님 이게 모든 것들도 성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인물들과 또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이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건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1장부터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쁨이 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을 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렇잖아요? 이런 때를 맞아서 피서를 가서 휴가철에 기쁘다, 너무 즐거운 것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늘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그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물심양면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협력관계예요. 근데 오늘 19절에 읽어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해요. 그리고 보내는 목적이 뭐냐? 주 안에서 바라면 19절 중반절에 너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 첫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나서 그가 돌아온 다음에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위로받기 위함이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편지를 보낸다든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동북 쪽에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마 그때 같으면 육로를 통해서 가던가, 어느 신학자는 육로를 통해서 가면은요 40일 걸린대요. 그 굉장히 먼 거리죠. 더 쉬운 방법은 배를 이용해야 돼요. 배를 이용해서 가다 몇 달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정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 목적에 사실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디모데가 가면은 잘 이야기해줄 것이고 난 잘 지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가 돌아오면은 그 빌립보의 사정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자죠. 메신저예요. 양쪽의 소식을 다 전달하면은 이 디모데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지만 실상은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거예요. 디모데말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소식을 알고자 하는, 왜 디모데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장해서
사도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디모데를 보냈는지를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으로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임직자가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보낸 딱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를 시중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면회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통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필요한 충직한 일꾼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겁니다. 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느냐? 자신도 필요하지만 빌립보 교회 사정을 절실히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를 더 필요로 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놔준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조만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는 아마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임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서 만에 아니라도 제가 권면사를 맡게 됐으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다면 뭐예요? 이 디모데만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못 가고,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출근에 대해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만큼은 언제고 명령을 내리면, 부탁을 하면은 편히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누구를 보낼까 찾아보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시킬 수가 없게 자기를 다 중단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중요해요. 내일을 다 판매처럼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려고 목회를 하려고 나오기 몇 달 전인데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를 하면서 스케줄을 다 짜놨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여러 번 기도하면서 같이 의견을 맞추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던가 제동을 걸은 적은 없었어요. 다른 동료 성도들이 힘든데 목회 굳이 하셔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결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쯤에 디데이를 잡아놓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제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기서 성도로서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묘한 일이 하나가 저한테 딱 미션 일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하루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한테 목회한다고 나간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부르더니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전하니까 장로님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한번 이전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그 분위기를 알고 있거든요. 몇몇 장로님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유사증 나오는데 나 혼자만 이걸 다 맡아서 해야 되나? 근데 어떤 마음이 더 강했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한 달 후에는 그만두겠다고 말할 건데 10월달에 그 오도가 떨어졌으니까 일하라고. 이사증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이사하는데 짐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수천 명 되는데 먼저 견적을 뽑았더니 900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찰 집사님, 운전하는 권사님 몇몇씩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거 나눌 수 있는 거 깨지만 하면 우리 나눕시다. 그러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선교회 몇몇 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스케줄 잡는 데를 함께 해서 요즘 나눕시다. 한 분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이서 이사팀을 나갔죠.
그래서 나중에 하니까 160만 원밖에 비용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는 할 때마다 작업복 입고 와서 이삿짐을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삿짐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 줄 아세요? 이거 교회 이삿짐이라고요? 제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삿짐도 아닙니다. 근데 저쪽에서 성가대 중직들인데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이삿짐을 내렸는데 한쪽에서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삿짐 안 내리면 하나라도 내려줄 수 있다고 사람이 메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함께 이삿짐을 나눴던 그 집사님은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은 것도 아니에요. 집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을 이삿짐을 저하고 같이 나눈 거예요. 10월 달인데 여러분 많이 더워요. 10월 초순 중순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성가되니까 노래만 부르면 되지 내가 꾸준히 저런 일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뭐 일당 받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거에 자기 시간 내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사 비용이 많이 줄고 또 뭐 교회를 다른 교회에다 넘기고 왔으니까 큰 짐들은 다 줄었죠. 그런데 깨질 만한 거, 성만차를 쓰는 포도주라든가 목사님 살림살이라든가 주방에 있는 뭐 이런 것도 깨질 만한 중요한 거를 다 그 트럭으로 나눈 거예요. 교회 차로 1톤차로 여러 번 했죠.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녁 때도 조금 내서 와줄 수도 있어요. 토요일날 쉰다면 토요일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국경일날 이럴 때 놀러가는 스케줄을 안 잡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돌아오는 주는 3일 연휴지 않겠어요? 뭐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은 없어요. 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다 자기를 구해요. 근데 헌신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역시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를 시키면 이상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20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 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성도와 목회자 또는 사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에서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역이고 오더라고 하면 그렇게 목사님 나 바빠서 좀 힘든데 이렇게 못한다고요. 심한 경우에는 조퇴레고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스케줄을 바꾸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 스케줄 내가 바꿔야겠다. 오늘 교회가 지금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뭔가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잠시 좀 조퇴라고 그래도 좀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목사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건 둘째, 세 번째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인부를 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수밖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찾은 이유는 그는 어떤 일을 시켜도 개인적인 어떤 일정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스케줄을 이야기한다든가 자기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지금 일부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자식이 아버지의 형과 같이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시키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충성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청소, 목사님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교회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다 이렇게 일이 치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무슨 일 제가 좀 가서 하면 될까요?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걸 힘들어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선교회 45세 이하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들이 적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로님, 우리 교회도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 이럴 때 좀 차 좀 운행 좀 할 만한 사람도 있을까요? 자기 차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승합차로 좀 해도 되고. 예, 알았습니다. 쉽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원래 할 때 제가 회장이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모였어요. 100여 명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량 운행 좀 해줄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했더니 다 힘들어하는 거 눈치 안 보고 고개를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 마음도 충분히 100% 이야기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장로님, 사실 저가 하고 싶기도 한데 차도 있고 승합차인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하면 저희 식구들을 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 100% 이해를 해요. 멀리 사는데 자기가 차량 운행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주일이라도 한 달이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테스트하고 오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몇 년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참 곤란하네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 회원들 중에 차량 운행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참 좀 힘들어 합니다. 그 목사가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돈 주고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차량 운행을 맡으면요, 1년 몇 달 하루도 못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힘들잖아요. 사실 어렵잖아. 잘 직업도 아닌데 힘들고 몸이 아프거나 빠져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못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교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내서 조금씩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누구예요? 디모데는 평신도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그냥 일러 평신도예요. 그러다가 그가 후에는 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교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역이다. 나에게 떨어지는 오더다. 내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다 누군가가 할 수는 있어요. 혼자 해도 돼요. 하지만 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신앙 연주가 몇 년 돼서 교회 청소는 어떻게 하죠? 누가 와서 하죠? 이런 것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교회 청소는 어느 날 하죠? 교회 성가대책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교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주방 일을 좀 하면 안 될까요?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나 늘 정해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쉬워요. 근데 이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발을 디뎌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빠지지도 못해요. 눈치 보이고 요건 혼자 다 먹어요.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제가 평신도 출신도 잘하지 않겠어요? 그 고통, 어려움.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내고 그리고 다 해야 되고 이게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충성된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하지 않는 그 이상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디모데보다 내가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듣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2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너희 사제래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평신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감옥에 있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수발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나의 슬프서 돕는 자라. 아마 그거 오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거, 어떤 물건들 이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동이 자유하지 않으니까 지금 연금돼 있는 그런 상태, 감금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와서 면회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다 전달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왔는데 디모데보다 그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냐? 지금 짧은 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찾아오고 아마 이랬으면 어느 집에 머물고 있었겠죠. 머물고 있으면서 수시로 그 감옥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한 자여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동역자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같이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형제고 수고했고 군사된 자여. 이런 군사라는 건 뭡니까?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가 죽도록 하면 안 돼요. 전우가 죽을 정도로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디모데도 지금 현재 옆에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보는 그런 사람이지만 좀 옆에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그거 어떻게 뽑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겠어요? 가정을 뒤로했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말씀하지 않지만 어떤 가정을 그랬던 더 심각한 문제죠. 가정을 뒤로했어요. 가정이 아니고 청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을 떠나온 거예요. 상업을 뒤로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무슨 일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니까 뽑힌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길 것이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가면 되겠다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생업을 등기로 했어요. 모든 관계를 뒤로 하고 언어도 달라요. 그 헬라 땅에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로마까지 오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관광도 아닙니다. 이건 여행도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가 좋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뒷수바지나 해야 되는데 수시로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옷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게 뭐 좋아요. 더군다나 죄수인데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모교회,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염려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27절에 말씀하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왜 그가 자기 빌립보 교회를 걱정을 하게 되냐면 그가 사도 바울을 돕다가 협력하다가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병이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또 걱정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가 쓸만한 사람이라서 일꾼이라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보냈는데 거기서 중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 빌립보 교회가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보낸 사람들도 걱정.
그러니까 또 간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나 괜찮은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빌립보 교회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 내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참으면 되지.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면 되지. 나 불편할 거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먼저 디모데보다 더 빨리 보내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잖아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모두가 한 공동체가 돼서 얼마나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지. 사람은 충만해요.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죽을 정도였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를 보내도 된다. 이제 여행을 해도 되니까.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아니 나를 와서 섬긴다고 해서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중병에 걸렸으니 이큰 정말 위기와 아픔이잖아요. 차라리 안 왔으면 마음이 편한데 자기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진 죽게 되었으니 차도도 없고 그래서 자기 근심도 크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2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이거는 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털려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무사히 도착하면 상태를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나도 염려가 다 놓이잖아요.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형제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죠. 나라와 민족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혜를 막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은 고지대에 살으니까, 나는 피해 없으니까, 내 차는 자동차 물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은 수몰되지 않았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관계가 안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도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동네 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를 보내면서 또 하나 염려가 생깁니다. 이 사람을 보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괜히 가가지고 병만 들어가지고서 거추장스럽게 사도 바울한테 오히려 민폐만 끼치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요. 갔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완수하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까지 보고 사역이 이제 괜찮아지는 걸 보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막 말을 합니다. 입방아 찌는 거예요. 아 사역이 실패했어. 괜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지 말던가. 왜 가가지고서 병까지 걸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다 우리까지 염려하게 하다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간에 그가 돌아가지만 결코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했습니다. 만사 뒤로 제껴놓고 열일을 다 한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와 같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다가 생긴 과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열심히 그를 섬기다가 과로로 인해서 몸이 축난 거래요. 그는 불로
분명해요. 어떻든 그거를 떠나서 건강하니까 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를 숨기다가 병이 시작됐고 그 병이 더 위독해진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중병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옥에 바울을 숨긴 거예요. 제가 권면서를 했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이렇게 충성해봐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까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일당 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일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고한 거를 돈으로 내어드리지도 못해요. 보상도 못해줘요, 목사는. 오히려 여러분들 헌금을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하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설 것도 사실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회비 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성교에 헌금하지, 헌금도 얼마나 많아요. 이 어려울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간에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은 혹시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혹시 맹대하거나 눈칫밥을 주거나 좀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걸 걱정합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이들을 정중하게 섬겨야 될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충성을 했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면은 기쁨으로 그를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리라, 정중하게 맞아들이라. 정말 그는 전쟁터에 갔었고 거의 다 죽었다가 돌아온 것이니까 그를 좀 잘 좀 챙겨줘라. 아직 몸이 쾌차하지 못했다, 온전치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왜 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올 수가 없어요. 왜? 다 생업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생업을 그만두고 교회 왔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선교지인 로마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원은 빌립보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건강상으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를 잘 맞아주는 것이 정상이죠. 오늘 성경하는 바울 또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풀어주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그의 열정, 그의 어떤 사랑의 마음, 감옥에 있어서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막 열성적으로 와서 자신을 돌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에게는 이런 일꾼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해도 그들을 풀어주죠. 가도록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이 개인이나 교회가 모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기적입니다. 나만 위해서만 있어요. 자기 손에는 눈도 못 봐줘요. 그래서 싸우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인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적이고 배려심과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그 교회와 확실히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공동체들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모임하고도 달라요.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타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교회 기둥으로 버티고 있는 한 사탄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과 헌신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런 교회를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근데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죠. 한 명씩 이탈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먼저 무너집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역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감투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명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걸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들처럼 어떤 큰 범위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처럼 자신을 명하여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주방에 가서 판단 까도 돼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어요. 무슨 안내를 할 수도 있어요. 선한목적에도 충성된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늘 부흥하고 또 주의 연합과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